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도 아무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 드리는 분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선으로 이기라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아침에는 은혜로 은사로, 은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신 사랑.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근데 은혜는 반드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연결이 돼야 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것이 은사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은사로,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하는데, 어제 다 잊어버려도 영적 예배. 근데 영적 예배에 우리가 첫 번째 역설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는 죽어서 부활한, 사망에서 승리를 가져온 것이 십자가의 역설이거든요. 영적 예배는 역설이다. 뭐가? 제물은 죽어야 제물인데 산 제물로 너희 영적 예배, 산 제물. 살았으면 제물이 안 되고 제물이 되면 죽어야 되는데 산 제물, 우리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다 죽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역설, 제가 어제 이 막 산제물 영적 예배만 소리만 지르다가 놓친 또 한 가지 역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 영적 예배는 잘 보니까 무엇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여기 1절에 너희 몸. 당시에는, 로마 당시에는 헬라 철학 이원론을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몸으로, 이 말은 우리의 흔히 생각하는 육체,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 몸은 이 육체가 아니고 어떻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과 육체가 전혀 다른 개체로 변화하는 것. 그래서 부활한 것을 잘 예수님이 보여주신다고 했죠. 부활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데 벽을 뚫고 오고, 그러나 귀신은 음식을 못 먹는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먹으면서, 이런 전혀 우리의 차원을 높이는. 그런데 오늘 이 그래서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생각으로만, 우리의 마음으로만 드려진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는 이거.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가 14절부터 보았지만 어제 보지 못한 것을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선으로 이기라 그랬는데 21절에 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서는 어찌 해야 되는가? 그 첫째로 5절에서 8절까지 어제 보았다 했는데 보지 못하. 서로 섬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서로 섬겨야 돼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도가 서로 섬겨야 돼요. 서로
자, 5절부터 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라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제 몸, 제가 음식을 먹을 때 수저를 잡고 젓가락을 잡는 것은 제 손이잖아요. 손이 밥을 먹습니까? 밥은 뭐가 먹어요? 입이 먹지요. 아이고, 손이 갑자기 생각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나는 맨날 젓가락만 들기만 하지 못 먹네. 안 들어. 누구 좋은 일 시킬 일이 있어? 네가 집어 먹어라. 그래요. 그러면 입이 못 먹잖아요. 그럼 결국은 손이 힘이 빠지죠. 이게 지체입니다. 지체는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따로 국밥이 아니라 네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고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이게 지체예요. 지체. 우리 몸. 그러나 각각 기능이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또 모양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그가 있고 이게 지체입니다. 근데 그 지체는 오늘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5절에 이걸 꼭 기억하는데요. 여기 6절 마지막에 보면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 하나님께서는 놀랍게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만큼 말씀을 깨닫고 전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죠. 제가 요 며칠 동안 세상에 교회 직인을 찾는데 쓰려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근데 어제 찾았어. 늘 두는 데 뒀는데요. 그 직인 집이라고 그러나요? 집에다 늘 두는데 직인 집은 까만색인데 까만색만 없어. 근데 직인 집 없이 그냥 놓았어. 안 보여. 잘라서 안 보여. 이야. 제가 다시 또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정말 관심이 있어야 보이거든요. 믿음이 깊을수록 말씀은 잘 보여요.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 하나님의 말씀. 섬기는 일은 가르치면 가르친다. 위로는 위로로. 그런데 구제는 성실함으로. 구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요. 도왔다 안 도왔다 하면은요.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은 죽어. 다른 일은 몰라도 남을 돕는 것은 성실함으로. 꾸준히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수저를 손가락이 잡았잖아요. 그게 이불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해요. 우리나라에요. 서울 시내에 저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100명만 돌아다닌다. 그러면 우리는요. 온 나라가 다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이 시대를 돌아다닌다고 그러면은 서로 돕는 것.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지만 나라에서 이번에도 2차 뭐라고 그래요? 기금을 이렇게 다 나누어 주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것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왜요? 주를 섬길 때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힘이 나에게 임해요. 그래야 마귀를 이기고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사단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우려면 백전백패, 백패. 보이지 않는 적과 내가 싸워야 되는데 앞에서 공격하는지 뒤에서 화살을 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하고 싸우면 우리는 늘 깨질 수밖에 없어요.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마귀보다 더 전능하고 더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실 때에 원수 사탄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어요. 악은 아주 교활하거든요. 성경은 악을 광명의 천사,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사단 마귀. 마귀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공격하지만 좋아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나의 약점을 통해서도 공격하지만 나의 잘하는 재능, 장점, 힘 있는 것, 지혜, 실력 이것을 통해서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기도 때문에 어때요? 교만해요. 교만해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참 감사한데 찬양을 잘하면은요. 찬양 못하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찬양을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다 마귀가. 아니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찬양을 잘하라고 은사를 주면서 너 그것 갖고 교만하라고 했겠습니까? 섬기라고 했지. 마귀는 그렇게 이용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악을 이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이건 뭐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걸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도 건강도 환경도 주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절대로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보살핌입니다. 계속. 아멘. 아멘. 주님이 아멘 하라고 하겠지요? 아멘. 세 번째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앞에 14절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거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어려워요. 이 성경의 이 본문을 보면은요 뜻밖의 이 로마서 12장은 굉장히 비논리적이야. 이 14절이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더 박해할 텐데. 못된 짓 하는 놈 보고 너 잘한다 그러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돼. 심지어 1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20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리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잠언에도 있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난해 구절이란 이런 표현을 써요. 난해 구절 뭐예요? 해석이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인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어서 그러면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를 미우니까 복수하려고 계속 먹이고 물 마시면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이 올라가서 머리카락이 다 타버리고 화상을 입어가지고 쌤통이다 그런 의미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지요? 이거 그럼 무슨 의미예요? 그렇게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사랑을 베풀므로 원수의 머리, 원수의 사상, 원수의 생각이 감동되어 변화되어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뀐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세상은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세상의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복음의 법은 뭐예요? 죄인을 의로, 성경의 의는 죄인을 구원하는 것, 회개시켜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음의 법이에요. 오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주일날이면 교회 가면 가뭄에 농사하러 동네 분들이
우리 그 고향 말로 아야 은성아 비 좀 오게 기도 좀 해라.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이지? 하나님 비를 주려면 예수 믿는 사람 논에만 비를 주세요. 밭에만 비를 주세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졌어. 그러면은 전도도 잘 되고 하나님 믿어야 비도 오구나. 그럴 것 같은데.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추석 명절에도 고향에 가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길이 잘 뚫려. 안 믿는 사람은 꽉 막혀. 예수 믿는 사람은 몸이 하나도 안 아파. 안 믿는 사람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아파. 그러면 예수 잘 믿겠죠. 이게 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우리 안에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근데 성경에 참 기가 막혀요.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 제가 고등학교인가 다닐 때 한 선생님은 떠들고 말 안 들으면 이놈 자식 이리 나와! 근데 딱 서면은 반드시 묻는 말이 있어. 너 교회 다녀 안 다녀? 교회 다닌대요. 들어가! 혼 안 내. 교회 안 다녀. 그러면 막 혼내. 나중에 그걸 알고 너 이리 나와! 그러면 제 교회 다녀요. 그러면 나오지 마라. 뭐 어떻게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지금 같으면 국가인권위에 고발해.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때는 다 우리 선생님이 저런 분이다. 다 그런 일 하고 다 이렇게 지내. 하여튼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이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 이 말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의 자랑을 꼭 얘기하고 싶어. 이 가을에 여선교회 또 어디 뭐 단풍놀이 간다고 하는데 다른 데 가지 말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꼭 한번 가세요.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가 있어. 방송실 아까 일부 예배 때 띄워줬는데 그 기억자교회 금산교회라고 있는데 아이고 여기 저 뒤에 보면 기억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건 최의덕 선교사, 이제 우리로 말하면 외국인 선교사가 금산에 선교하러 가는데 아무도 안 믿어. 근데 거기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거기에 그 머슴이죠. 말을 잘 보면은 거기에 이 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었어요. 그 다음 사람 한번 띄워보세요. 이 자익이라는 이 머슴이 있는데 아니 말고 다른 사람. 이것도 사실 이 사람의 진짜 사진이 아니고 이 상상해서 그렸대요. 하여튼 이 자익은 고향이 경상도 남해야. 근데 4살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12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고아가 돼가지고 흘러 그때는 남해나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전라도 김제에 가면 우리 알잖아요. 김제 평야 쌀밥만 먹고 산다더라. 그래가지고 그 집에 와서 이렇게 모습으로 살았어. 이 자익 청년이 17살. 그런데요, 그 집의 주인이 방금 전에 비춰줬던 이분은 조덕삼 주인. 그런데요, 최의덕 선교사가 그 사랑방에서 말하는 아까 그 처음에 보였던 그분은 목사가 됐을 때인데 청년 17살 한 20살이나 됐을까? 한테 예수를 전해서 복음을. 그러니까 이 이자익 청년이 참 똑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딱 믿었어. 근데 여러분 주인이라도요 머슴이 똑똑하고 지혜로우면 머슴 말 듣는다 안 듣는다? 들어. 하는 것을 보면 알고 우리 성경에 나오지요. 요셉 총리. 요셉은 감옥에 가니까 간수장이 들었어요. 처음에 노예를 가니까 보디발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신비고 지혜예요. 주인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서번트 리더십 이렇게. 예수님은 늘 섬겼는데 가는 사람마다 선한 영향력을. 이 모습이 돼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이자익 청년이 여기 사진에 나온 조덕삼 주인님한테 주인님 저 선교사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다. 그래. 네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다.
예수를 믿고 이분이 부자니까 자기 집에 터를 내어서 아까 그 기역자 금산교회를 짓게 했어. 자, 지요. 교회가 부흥되면 어때요? 교회가 조직이 되고 조직되면 일꾼들을 세우되 이 최의덕 선교사님이 전북노회에 우리 교회 금산교회는 장로를 2분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았거든요. 장로님은 노예 허락에 투표를 해서 꼭 둘이 되면 좋은데 한 명만 됐어. 누가 됐을까? 청년 이자익 모습이 되어버렸어. 순간 교회가 술렁거리고 막 난리. 왜요? 이 교회도 다 짓는데 누가 다 헌금했다? 조덕삼. 땅도 조덕삼. 또 이 조덕삼 씨가요, 인격이 못된 게 아니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늘 베풀고 인정을 받아 지역 유지야. 그래서 술렁일 때 이 조덕삼 씨가 딱 나와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장로 될 이 이자익 청년은 참 그때 집사님 믿음이 좋은 훌륭한 집사입니다. 그래서 다행이요. 그 다음번에 다시 투표를 해서 이제 하는데 이 이자익 청년이 가만 보니까 어때요? 교회 그때는 영수라고 그랬지요. 들어봤어요? 예, 영적인 리더라고 해서 영수, 전도사 신학 공부를 하면 목사 안 받으면 전도사 혹은 아직도 합동 쪽에서는 말씀을 강론할 자격이 있다고 해가지고 강도사. 그런데 우리 통합층에서는 어감이 안 좋아서 그냥 전도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의 전도사. 근데 이 영수를 하는데 성경도 잘 가르치지, 사람들의 마음도 잘 헤아리지, 믿음도 좋지. 그래서 이 조덕삼 주인 마님, 이제 그때는 장로님이 되었죠. 이 이자익 청년,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 김제에서 평양까지 유학을 보내가지고 목사를 만들어요. 근데 그 정도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모습, 자기 집의 모습이었어. 우리는 뭐 하면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아이고 너 코도 그때 못 닦고 너 그런 거 맨날 그러잖아요. 그 옛날 그거. 이 조덕삼 장로님은요, 이자익 목사님이 되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서 섬겨요. 대단하잖아요. 이야, 한국 교회가요 오늘날 이렇게 복을 받는 게 이런 교회 장로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 내가 교회 이름도 얘기하려고. 우리 교단에 안동교회라고 있어요. 안동교회는 왜 생긴 줄 아세요? 그 전에 연동교회하고 있었는데 연동교회는 지금 큰 교회가 됐어요. 우리 총회 다 알아. 그런데 안동교회는 아직도 찌그러져 있어. 왠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양반들만 다니는 교회. 양반이 어떻게 천민들하고 다니냐. 그래서요, 우리 교회 그때는요, 양반들은 이 제일 앞에, 제일 상놈들은 저 뒤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생긴 교회가 안동교회, 우리 양반. 근데 지금도요, 필리핀 선교 가보면 25개의 족벌이 필리핀 전국 땅을 다 갖고 있어.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안동 김씨, 안동권 씨, 전주 이씨, 경주 김씨 뭐 이런 사람들 뭐 있잖아요. 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큰 복 중에 복이 뭔 줄 아세요? 이 신분제가 깨져버렸어. 지금도 전 세계에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선교사들이 어디? 인도 카스트 제도. 승려 계급, 귀족 계급, 평민 계급, 천민 계급 이게 깨지지 않아. 예, 전도하면은 교회 오라가면은 가고는 싶은데 저런 인간하고 같이 앉을 수 없습니다. 그러고 안 가는 거야. 그러면은 예수 믿게 하려면 우리를 위한 교회를 세워 주세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놀랍게요. 일제 시대를 지나면서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 신분 제도가 깨져 버렸어. 양반 상놈 없어져 버렸잖아요. 안 그랬으면 여기 우리 다 김씨, 성씨, 뭐 최씨 뭐 이러는데요. 그 전에는 언너니, 갓난이, 막내, 성도 없고 이름도 있고 막 그렇게 불렀어. 80%가 우리가 다 그런 천민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김씨다, 여러분이 박씨다 하는데 사실은 조상을 잘 따져봐야 돼. 그 족보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집안 있는 뭐 족보를 막 수백만 원 주고 사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엔 이제 거의 그런 줄 알아요. 족보가 있어야 진짜 뼈대 있는 집안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참 우리는 뭐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을지 몰라도 다른 족보에 뭐 없다. 그래서 뭐 돌림자를 쓰고 뭔자를 쓰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신분제가 폐지가 되어버렸다는 것.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토지 제도를 개혁해버렸어요. 토지. 국가가 그 양반들이 가졌던 거 지금 다 신고하게 없으면은 다 그래서 다 갖게 했어요. 농사하는 사람이 그 땅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복된 민주국가가 돼서 우리의 신앙생활 이거 아니었으면은요 우리도 똑같이 필리핀 그보다 더 우리는 못 살았던 것도 알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신분제를 폐지하고 토지 개혁 그 이후로 화폐 개혁하고 그래서 막 돈을 막 쌓아놓은 사람들이 휴지 조각처럼 만들어버려 가난한 사람들 다시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2차 뭐 하잖아요. 돈 10만 원씩 다 받았죠. 이런 것이 참 좋기는 하는데 또 이제 빚을 안 갚아도 다 탕감해 주는 이런 것들은 열심히 갚은 사람들에 대한 하여튼 그래서요 이 덕삼 아니지 조덕삼 이자익 이자익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전무후무하게 총회장을 3번이나 했어. 3번. 한경직 목사님도 한 번밖에 못했어. 3번. 이분이 세운 학교가 대전의 대전신학교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귀한. 근데 그렇게 귀한 일을 어떻게 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모습이나 주인이나 상관없이 서로 이거 굉장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크다. 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도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어.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달라도 함께 할 수 있어. 그만큼 그릇이 커지죠. 내가 태평양이다 중량천이다 차이는 뭐예요? 내가 까칠하게 굴으면 우리 탁구 치는데 까치 여사가 있어. 까칠하게 굴면 나는 중량천이야. 내가 너그럽게 열면 나는 태평양이야. 어떻게? 믿음의 태평양이 될래요? 믿음의 중량천이 될래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중량천만 돼도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이 마음을 이렇게 좀 확 잡고 이게 뭐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결이 이렇게 사탄 마귀는 우리를 전부 편을 갈라. 저 인간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서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함께 울고 웃고 서로 섬기는 이것 말고는 길이 없어요. 이 놀랍게도요. 이 조덕삼 장로님의 아들 그 다음 사진 이 보십시오. 여러분 사진 많이 봤죠? 조세영 국회의원 돌아가셨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이 사진이 있어서 그 아들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우리 교회 자녀가 잘 되는 교회라고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거기 앞에다 덧붙여서 뭐라고? 믿음 안에서 자녀가 잘 돼야 돼. 그냥 자녀만 잘 된다니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만 잘 벌면 잘 되는 거 아니야.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녀가 잘 돼야 돼. 주님 떠나고 잘 되는 게 뭐예요? 주님 떠나면 다 꽝이야. 다 꽝. 얘는요. 그래서 이 조세형 지금은 돌아가셨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어떻게 되어가는지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정말 아름다운 전통인데 이 시대에는 자녀들이 다 부모는 신앙생활하는데 안 해. 이유가 뭐예요? 한국 부모들이요 교육열이 세계 최고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입시라는 괴물 앞에서 너는 주일날에도 학원 앞에 내려주고 열심히 공부해 기도는 엄마가 할게 다 그러고 다녔죠. 그래 놓으니까 얘들이 머리 크니까 이제 예수를 안 믿어요. 그 현상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선은 악을 이기라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꼭 기억하십시오. 서로 섬겨야 되고 서로 섬기는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웃고 울고 그때의 원수의 생각이 사상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섬기겠습니다. 아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듯 이웃을 섬기고, 그래서 함께 울고 웃어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선배인 조덕삼 장로님, 이자익 목사님처럼 우리 또한 능력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과 뜻이 다르고 여러 가지로 관계가 불편한 분이 있을지라도 악을 이기기 위해, 사탄 마귀를 이기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서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